이번 주일날 오후에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한국교회사를 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2달 만에 합니다. 근데 이거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좀 범위를 크게 해서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자유한 자는 먼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을 향한 그 평가와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을 평가할 때는 참 쉽죠. 참 지난 날들이기 때문에 또 이미 우리들에게 평가할 자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쉽습니다. 이 바울은 가장 크게 보면은 히브리 문명과 그 헬라 문명을 하나로 융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명과 아시아의 문명이 하나로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문명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저작을 했습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을 바울이 저술을 했습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정말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도와 더불어서 조금 더 뒤지지 않는, 또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기까지도 하는 그러한 대단한 위상을 갖고 있었고, 또 오늘날 로마서로 대표되는 바울의 저작은, 특히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근데 당시에 바울이 살던 당시에 바울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그들이 알고 있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이 제자 말고 바울도 거기에 낄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정말 사도성이 있는가? 정말 사도가 맞는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물음표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심쩍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사도가 된 근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예전에 유대교에 있었는데 나랑 비슷한 나이 또래 말고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보다 더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게 유대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공부도 많이 했고 정말 열심히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유대교에 헌신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달라졌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힘을 얻고 먼저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베드로도,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만나서 내가 정말 달라졌음을 베드로에게도 보여줬다. 나는 그만큼 사도로서 정당성이 있다 하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어도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미심쩍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만큼은 유대교에서 떠나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사도 바울만큼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존재였거든요.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보다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이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사도 바울은 절대로 유대교를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다 이야기를 누누이 갈라디아서건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당대에는 그래도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조금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문에 나의 형제가, 나의 가족이, 내가 아는 친구가 잡혀가고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도 사도 바울 당대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정말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에 같이 하나로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당대에도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든든하고 내가 사도성이 충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그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절대 넘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꿋꿋이 들고 나가라. 절대 흔들리지 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넘어가지 마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14년 후에 합니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다 할 때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변화되고 나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다녔겠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정말 이곳저곳 어디서든지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다가 14년이 지났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나바를 데리고 가고 또 나중에 언급이 되겠지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럽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알지만 바울이 계속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루는 환상의 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바울의 뜻은 마게도냐가 아니었는데 계시로 마게도냐로 가라고, 유럽으로 가라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계획을 접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자기 자신의 계획과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촘촘히 사도 바울의 머리에 있었을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디를 전도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머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중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자기의 뜻을 바꿔서 그 계시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행동과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계획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간적으로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움직이는 사람도 또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매일 일어나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판단을 할 때에도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어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당연하고요. 항상 무엇을 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때 그 시에 따라서 할 말을 내 입에 넣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께서 내 입술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항상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말을 전했다. 사사로이, 이것은 뭐냐면
사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어디를 갈 때 공식 방문이 있고 국빈 방문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선 방문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어떤 모임에 이 교회 유력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만나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사적으로, 그건 뭐냐면 이미 공식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에게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받았고 이미 14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검증하고 이것이 맞냐 틀리다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함께 그 선교에 대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이런 것을 나누러 간 거지, 내가 한 것이 맞나 틀리나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인준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성에 대해서 확실하고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확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한 그 유력한 자들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다름질한 것, 그러니까 과거에 다름질한 것, 그리고 다름질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했고,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맞습니다, 서로 인정하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려고 함께 찾아간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의 이야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만큼 이제 사도성도 충분하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니 흔들리지 말자. 지금도 나에게도 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계속 이 확실한 복음의 토대에 있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려는 세력이 그래도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심해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4절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엿봅니다. 그냥 당당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자유를 엿봅니다. 평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떤가? 저 사람을 건드리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저 사람 좀 흔들리는 것 같아. 저 사람 다시 넘어뜨려서 자유를 없애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끔 우리랑 똑같은 사람 만들어야지 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엿보는 사람들에게 넘어지지 말자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내가 전한 것에 더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여태까지 한 내용 이거면 충분한데 자꾸 다른 것으로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언약의 토대 위에서 충분히 복음으로 이것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 이것으로 자유다. 더 이상 더할 것도 없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 1절에 보면은 바나바랑 디도를 데리고 갔죠.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갑니다. 디도를 데려가고 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일부러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라면은 누구나 다 할례를 해야 됐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도 바울 당대에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할례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해야 완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도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 디도입니다. 디도도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근데 디도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주변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절대 여기에 넘어가지 마라.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겁니다. 어떤 한 부류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의 신념을 고집을 합니다. 이 자기들의 신념을 고집을 할 때 서로에게 대립이 생깁니다. 너무나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나 거짓 형제들인데 자기들이 정말 잘못된 건데 이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자유함 얻은 사람들에게 다시 굴레를 씌워서 예전에 억압된 그 상태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들 예수님 당대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 까딱하지도 않으면서 또 자기들은 말로 다른 사람들 오히려 더 짐을 지우고 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들이다. 그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들의 그 모습이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에도 가만히 들어가서 그것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들을 질타했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면 충분한데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맞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도 맞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한 평행선입니다. 이 할례 말고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음식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은 먹지 마라. 이러한 건 먹지 마라. 이미 베드로도 유대인에게 나아가는 사도인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이 유대인들이 먹지 말라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먹어라. 음식법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않아야 된다. 강요합니다. 정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손 씻었냐 씻지 않았냐에 대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질타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헐뜯는 그런 무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타인에게,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 타자,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해. 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해. 이 사람들의 마음은 너희는 내 이야기를 들어야만 해. 듣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을 그냥 죽기까지 고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절대 이것은 맞지 않다, 틀리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복종하지 않았냐 하면은 복음의 진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에서 있는데 왜 자꾸 얽매이게 하고 왜 자꾸 잘못된 것을 주장하게 하느냐 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잘못됐는데 끝까지 굽히질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계시를 따라서 올라가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했듯이, 자, 우리들도 때로는 나 자신도 또 여러분들 자신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들도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아닌데, 복음의 자유함이 아닌데 다른 것으로, 혹은 각 개교에 내려오는 전통으로, 혹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통해서 형성된 그러한 고정관념으로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질타하고 바뀌어야 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 앞에서 우리도 계시를 따라서 움직였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충고라, 좋은 의미에서 충고나 어떤 의미에서 좋은 말을 해준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올바른 뜻인지, 정말 그 내용도 계시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첫째는 할례라든지 정말 필요 없는 것을 강요해서 복음으로 자유한 자들을 다시금 종의 길로 간다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 먼저인가? 이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먼저인가 이방인이 먼저인가?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것이 우월하고 어떤 것이 열등하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할 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뭐 다른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는 하고 그리고 헬라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악한 일을 할 때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그냥 나열한 것뿐이지 항상 유대인이 먼저고 유대인이 우월하고 유대인이 월등하다는 뜻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건 순서가 아니라 그냥 나열하는 그 순서일 뿐이에요. 가만히 들어서 억압하는 사람들은 항상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유대인이 먼저고 거기에 가르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파로 할례라든지 다른 율법의 모든 사항을 더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유력한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선교를 하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헬라인에게로 선교하고 할 때에 베드로가 뛰어나서 더 우월한 유대인에게로 간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 못해서 더 열등한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 아니고, 선교의 효율성을 따라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간 거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 잘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간 것뿐이에요. 어떤 것이 더 뛰어나고 열등하고 이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있고 적게 있고, 키 크고 작고, 여러 가지 비교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외모라는 말이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은 얼굴이 예쁘다고 더 구원을 더 빨리 주시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더 구원을 늦게 주시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 선배한테 이야기 들었던 내용인데, 예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선배님이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몇십 년 동안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설계할 때 쓰라고 이렇게 줬는데 거기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 그 미국에서도 어떤 그 판사가 이제 뭐 그 형량을 내릴 때 똑같은 죄예요. 근데 죄인데 우리 법에도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뭐 무엇을 도적질한 사람은 뭐 징역 3년에 처한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쁜 여자가 그 도둑질했어요. 그럼 3년에 처한다는데 판사가 올 때 여자가 이쁘면은 한 2년에 처하고 어떤 여자가 못생겼으면은 4년 5년에 처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게 통계로 나온대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쁘면은 좀 덜 살고 못생기면은 감옥에서도 오래 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외모로 사람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 점수가 남자고 여자고 키 크고 말쑥하고 그러한 사람이 점수가 조금 낮고 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보기에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점수가 조금 높다. 그럼 여러분 누구 뽑을 것 같아요? 조금 점수가 낮아도 인물 좋은 사람 뽑아요.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인사 담당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는 사람들 남자들도 성형하잖아요. 많이 한대요. 여자도 여자 성형하고 뭐하고 또 그 면접관에게 잘 보이려고 뭐 화장하는 법, 또 옷도 빌려주는 회사가 있어요. 면접할 때 입는 옷, 남자 정장 여자. 그래서 그 현재의 그 유행에 만든 옷, 세련되고 화장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어떻고 이런 것을 코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모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좌우하니까요. 여기서 유대인하고 이방인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무조건 유대인이 그냥 항상 우선이 돼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 이방인, 특히 이제 그 같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그 체크 포인트라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못 사니까 해가 떠서 일할 시간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요. 거기서 뭐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해서 일하고 저녁 때가 되면 또 체크 포인트라는 검문소를 통해서 또 자기를 가요. 그런데 체크 포인트 통과해 주는데 이스라엘 군인 마음이에요. 비 오고 추우면은 밖에서 한 2-3시간 비 맞히고 눈 맞히고 일부러 통과를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니네 고생하라고. 그 더운 날 이럴 때 일부러 그냥 땡볕에 세워놔요. 니네 고생하라고. 그리고 팔레스타인계 그 여대생이 유대인 지역에 사는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 있으면은 그냥 안 보냅니다. 굉장히 희롱하고 성희롱하고 하여튼 뭐 그런 식 괴롭히고 들여보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 우월주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쪽에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 보면은 유대인도 이슬람도 근본주의자 있지만 유대인 근본주의자는 더 무섭습니다.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이 막 총 쏘고 돌 던지고 이거 새총 쏘고 그 우리나라 그 선교사님들을 그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선교사님들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 선교사하고 이런 사람 절대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이때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좁혀지지 않는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향했어요. 더 열등하고 더 힘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전도할 때 아무리 말씀 안 들어도 국내 전도하는 게 편하죠.
특히 이슬람권 같은 데 와서 예수님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죽기도 하는데. 베드로가 편하죠. 사도 바울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하면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쉽죠. 나는 유대교인이었는데 이제 돌아왔다. 베드로보다 더 전도에 힘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곳에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로 여기는 곳에 사도 바울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력한 사람들하고 친교의 약수를 합니다. 친교의 약수. 이 친교의 약수할 때 친교, 이것이 코이노니아, 뭐냐면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뭐냐면 분리되고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로 또 이방인에게로 가지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테두리 안에 있다 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친교의 악수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아까 오전에 우리 그 1, 2부 때 하는 그 설교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는 것도 또 어떤 지향점도 순서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귀한 일을 할 때에 온 성도들이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갈 때 쉽지,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을 추진해 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갈등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안 됐으면 저거 봐라 우리 뜻대로 해야 됐었는데, 분명히 그렇게 손가락질도 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먼저 코이노냐, 하나 나누고 하나의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친교의 약속을 합니다. 이제는 다른 것으로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그럴 여지가 없다.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인데 다른 거 분쟁하지 말자. 다른 것으로 시간 보내지 말자. 이제는 친교의 약속을 하고 하나로 주의를 해나가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 10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느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곧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하고 또 복음을 사도 바울을 따른 무리들하고 나눠질 그 틈이 어디 있느냐. 친교 약속을 하고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들이 다른 거 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 이거 하자. 그 내용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가난한 자들을. 이 가난한 자들, 이거는 뭐 여러분들 팔복에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물론 이 가난하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사회 구조를 보면 이겁니다. 가난하다 하는 것은 내 땅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내 땅이 없다는 것은 먹고 살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더 고대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여호수아가 모든 12지파 또 지파들은 또 모든 가족대로 다 자기들의 땅을 줬습니다. 다 그 땅 안에서 자기들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장은 좀 능력이 없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또 뭐 성질 못 되기도 하고 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땅 열심히 일 안 하니까 먹고 살 게 없고 하다 보니까 빚을 내고 빚 내다 보니까 내 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특히 아하방 시절에는 아하방 같은 경우에 이세벨하고 많은 사람들의 땅을 많이 뺏어서 그냥 전 국토의 대부분이 아하방의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난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입에 풀칠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본문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그런 근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 뜻대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도 먹고 살만한 집에 어떤 자녀가 열심히 사업을 해다 망했다. 망해도 가족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 가면 항상 대구나 대전이나 대전에도 대전에 천 있죠. 시내가 흐르는데 항상 천변 흐르는 물 옆에는 항상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항상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지금도 목동 가다 보면 옛날에 목동의 안양천 주변에 정말 무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거기 가끔 이제 힘들 때 사막어석 타고 가다 보면은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거기에 천변에 있던 천변에 저기 2대 목동병원 있는 데까지 그냥 무어같이 나무로 정말 집 같지 않은 집들 그때 올림픽 앞두고 그냥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렸죠. 대전도 그러고 대구도 그럽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은 도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한 친구가 교사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굉장히 고등학교 때까지 못 살았어요.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런데 대학을 교대를 갔어요. 그런데 교대 다닐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 전도사니까 전사님 아무리 그래도 자기만 똑똑하면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똑똑해서 이제 교사가 될 거니까 일어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에도 지금 대구 북안교회 근처에 대구에 팔달교 있고 칠곡 가는 쪽에 막 천이 흐르는데 천변에 굉장히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한번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더럽고,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어떤 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약에서 또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고아들은 일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남편이 죽은 아내들, 그래서 지금 인도도 그러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고 이 아내들이 남편이 죽은 그날 아내도 죽었다 그래요. 남편이 없는 아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드리고 희롱하고 그래도 전혀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객들, 이런 모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절대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고 또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거 읽으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다. 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경작한 거 거둘 때도 그렇잖아요. 절대 모퉁이에 있는 것은 거두면 안 되고,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주우면 안 되고,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야 돼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 같은 사람들이 주워서 겨우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일부러 많이 흘리잖아요. 일부러 많이 흘리는 거죠. 일부러 많이 흘리는 동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어떤 한 지역을 추수를 하다가 추수를 그날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추수하면 안 돼요.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단지 그것을 갖고 있는 땅 주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싹 긁어가는 거죠. 이삭까지도 나달까지도 싹 긁어가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땅 뺏긴 사람들, 결국에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만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기억을 해라. 그래서 본래부터 처음부터 사도 바울도 나도 처음부터 가장 우선하는 것이 이거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힘써서 한다는, 힘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것에 전념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인에게서도 연보를 가지고
그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연보를 모아서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행하여 왔노라. 완료입니다. 미완료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정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복음으로 하나가 되자. 복음으로 하나가 됐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자. 전력을 다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자. 또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자. 그 사람들을 기억하자. 나도 본래부터 해왔다. 가장 우선적으로 처음부터 해오는 것이다. 예전에도 해왔고 지금도 계속 해왔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자. 오늘날도 주를 알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가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영에 굶주린 사람에게 선교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 육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이 매진하고 해야 될 것의 가장 근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일에 매진하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달려가시고 또 정말 가난하여 배고픈 자들에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